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위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혼란한 생각을 고요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소서. 생명의 숨결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 위에 위로와 회복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게 하소서.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향한 담대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속하는 거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도, 세계와 그 안에 사는 것들도.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하는 거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도, 세계와 그 안에 사는 것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다가와 움직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단어에는 처음에는 의미가 텅 빈 개념일 뿐입니다. 아무리 고귀하고 보편적인 가치라 해도 그것이 실제 사건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깊은 울림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 단어가 진짜로 가슴을 울릴 때는 누군가 나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수많은 기억들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이유는 말보다 더 큰 사랑의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힘겨운 순간에 서로를 조금 더 감당하려 했었던 기억들, 내 몫을 양보하고 포기하면서도 끝내 함께 걷고자 했던 선택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살아있는 의미로 만들어줍니다. 육체적 열정이든 친밀한 우정이든 헌신적인 사랑이든
그 모든 사랑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을 너에게 주는 것, 나의 경계를 넘어 너에게로 다가가는 것, 그리고 결국 너와 나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져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혼자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 속도를 강요하는 문화 속에서 사랑은 점점 선택지에서 밀려나고 나 하나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자녀의 가능성과 고유함을 보지 못하고 세상 기준에 맞춘 경쟁력만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연인들도 사랑을 말하지만 그 표현 방식은 점점 더 조건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은 정말 가능한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사랑의 출발점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 속하는 거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도, 세계와 그 안에 사는 것들도. 이 말씀은 단순히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과 연결, 그리고 돌아갈 방향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태어났고 그 생명의 손길로 살아가며 마침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믿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눈으로 보면 세상은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더 큰 우리를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분 안에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함께 숨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을, 이웃을,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이 쓰러질 때 안타까워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숨결에 함께 아파하며 조금이라도 그 생명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에너지를, 나의 하루를 기꺼이 쏟아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감정의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택하는 사랑, 자신을 내어주며 생명을 살리는 사랑.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부족하고, 사랑조차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아멘. 사랑은 우리가 완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로 선택할 때 조금씩 천천히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힘든 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자연을 아끼는 마음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기,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도, 자연도, 사람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정복하고 이용하려 합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공동체만을 우선하며 더 큰 우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단순한 환경 보호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한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 우리도 그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묵상 질문을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사랑해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의미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로 채워져 있나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 가지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화면에 안내되어 있는 질문에 따라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